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예배 시간만 또 때로는 기도할 때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아주 평범한 하루의 일상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누구의 부탁을 신중하게 반응하며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보통 큰 시험을 이기고 큰 결단을 하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큰일 이전에 작은 하루의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쓰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신중하게 행동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4개의 구절로 나눠져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신실하게 또 우리의 행동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구절씩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12절과 13절은 신실한 말, 14절과 15절은 신중한 행동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실한 말은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흔하게 일어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죄는 바로 이웃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멸시한다, 업신여기다 라는 그 의미는 대놓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을 향해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낮춰보는 것. 겉으로는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쉽게 드러납니다. 아유, 저 집은 늘 그 녀석이 문제야. 아유, 그 사람이 뭘 알겠어. 아이고, 저 사람 신앙이 좋다더니만 별것 없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수시로 듣고 또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람을 평가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은요, 속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사랑에서가 아니라 멸시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설명하자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또 가정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투가 거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판단이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을 쉽게 낮추어 본다는 것이죠. 마치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냐고요.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의 약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근거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지혜 없는 자와 명철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면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사람은 명철한 자일까요? 지혜가 없는 자일까요?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특징이 있죠. 남의 장점보다 약점을 기가 막히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가장 일들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 제일 많이 힘든 일은 주방의 일입니다. 저도 서울에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또 경험했는데, 서울에 있을 뿐만 호평동 있을 때도 경험했어요. 주방이 제일 힘들잖아요.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먹으면서 맛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짜니 안 짜니 국이 왜 이러니 이러면서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거기까지 괜찮은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짜지 않아? 싱겁지 않아? 난 별론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지혜 없는 자라는 거지. 그러나 본문의 명철한 자는 잠잠한데요. 이게 무엇인 뜻일까요? 비겁하게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말은 할 수 있는데 함부로 하지 않는 절제라는 거죠. 즉, 사람마다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입을 닫을 줄 아는 절제. 마음의 판단이 들어와도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이 잠잠함이라는 거죠. 알아요. 국이 싱거운 거 압니다. 국이 짠 거 알아요. 그래도 잠잠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더라. 무엇입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주방의 일이.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그것. 주일만 일찍 옵니까? 아니죠.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싱거워도 먹습니다. 짜도 먹는 거예요. 왜?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때로는 쉽게 명철한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할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요, 남을 무시하기보다는 입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신실한 말은 남의 비밀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이 말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사람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일보다 남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자기 일은 돌보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퍼나르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퍼나르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제 교회 안에서 저도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구역 모임이 있고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쫙 내밀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길 원해서 내미는데, 이게 어느 순간 누군가 한 명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모임이 깊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깊은 말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임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한 10개 이상의 셀 모임, 구역 모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제가 잘 진행하고 있나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봤더니 한 10개 중에 1개 정도만 깊은 속내를 이해하고 나머지 9개는 다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9개 셀과 구역은 뭡니까? 누구가 한 명이 퍼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말, 정말로 괴로워서 쏟아내는 그 말, 부끄럽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말들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깊은 그런 교제가 되지 않은 거죠. 이거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신실함의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픈 치부를 드러냈을 때는 무엇 때문에 드러낸 겁니까? 그들을 믿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 안에서만 기도하기를 원해서 내뱉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오면은 그 이야기가 내 귀로 들리는 거죠.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구역 예배 드렸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 주일날 내 귀에 딱 들어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신실함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실함이 왜 중요합니까?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동체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남의 이야기가 빨리 도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마음 아픈 사람이 마음껏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는요, 말이 있다면 행동도 따라오게 되어지죠. 세 번째로 신중한 행동은요, 공동체의 평안을 지킵니다. 14절에 지략이 없는 것과 지략이 많은 것에 대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특징은요, 대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 지혜 없는 자와 명철한 자, 지략이 없는 자와 지략이 많은 자. 여기서 지략은 세상의 꾀와 사람을 속이는 술수가 아니라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려가는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공동체에 평안을 끼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빨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자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떤 사람은 빨리 반응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누가 문제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빨리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빨리 대처하려고 한답니다. 때로는 빨리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서두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요, 침묵이 필요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더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의 평화는 지략이 많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공동체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지략이라 해요. 지략.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분별력 있는 태도,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반응한다는 것이죠.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 안에서도 피곤하고 교회에서도 피곤하다는 거죠. 뭔가 좀 깊이 묵상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내뱉는 거죠.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피곤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가 있을 때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신중하게 살펴본 뒤에 반응하라는 거죠. 이것은 느린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문제가 다들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은, 신중한 행동은 무책임한 열심이 아니라 분별 있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증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책임을 내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내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평안하다. 이 의미는요, 사랑 없는 냉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 없는 행동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예. 솔직히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보증 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이 많아서 그냥 정이 많아가지고요 쉽게 약속을 해버려요. 내가 해주지 뭐. 또 분위기에 약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떤 데는 분위기를 몰아가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치켜 세울 때 쉽게 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또 이분 또 그렇지 뭐 이러면서 하는 분이 계셔요. 그 다음에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이 신중하지 못한 나의 결정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나 하나만이면 괜찮겠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책임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책임을 내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은 가볍게 했지만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할 때에 책임감 있게 그것을 분별하여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신실한 말과 신중한 행동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게 말씀하셨고 언제나 지혜롭게 행동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시고 행동 하나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내 말과 내 행동이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이 아닌 신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